1700년대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보내신 3개 대륙의 부흥운동 세 큰 흐름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대륙의 경건주의 운동이 있고요. 영국의 섬나라에서 일어난 웨슬레의 감리교회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1740년대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위필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새로운 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로 접어들면서 방금 말씀드린 세 운동은 1700년대의 세 가지 대부흥운동이고요. 18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현대사회 속에서 당시의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로 하자면 그때가 근대죠. 치료해야 될 사회적인 약점과 아픔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 운동들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가져가는 것이지만 경건주의 운동도 그렇죠. 내적인 경건,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도 미국 대륙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상업적인 목적,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민족으로서 수립되기를 원하신다는 진정한 의미의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한 것이죠. 또 웨슬레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기독교의 실천적인 운동들이 웨슬레이 운동, 웨슬레이 후예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1700년대 이 부흥운동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적인 개혁으로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실 그러한 표현은 지혜롭고 성숙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표현입니다.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저절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슈퍼맨이다라고 만약에 믿어보세요. 진짜로 물론 슈퍼맨이라고 믿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슈퍼맨이라고 믿으면 아이가 만약에 슈퍼맨이라고 믿으면 그건 슈퍼맨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맨이라는 그 믿음은 사실상 거짓 믿음이죠. 아이가 자기가 슈퍼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TV에 뛰어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믿음도 거짓이고 그 아이가 대상으로 하는 그 슈퍼맨이라는 것도 사실상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대상도 사실 진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사실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정말로 자라게 되면 믿음은 저절로 행함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행함이 부족한 것은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와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수님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말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 라는 우리가 인간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그러한 인간 낙관주의에 기초한 율법주의적인 신앙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행위에 부족과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부흥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불을 일으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내적인 불이 오면 여러분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 가슴 안에 사랑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함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을 살아있게 하십시오. 믿음을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으키신 믿음의 큰 부흥운동의 역사는 저절로 행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미국 사회를 정치 사회적으로 개혁하고 재편을 했죠. 노예들에 대한 관심도 일어나게 되었고요. 국가가 생겨난 다음에 일어난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는 노예 해방을 위하여 많은 미국의 기독교회와 신자들이 헌신하였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주의의 운동의 주창자들은 학교와 병원과 도서관과 쉘터, 피난처를 세우고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봉사 정신으로 투철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행함의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내적인 신앙을 개혁하면 이 내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서 주도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행함이 많은 열매로 나타났던 운동들에 대해 저희들이 명백하게 알아야 될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많은 운동들은 명백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고 사랑이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갖고 믿음은 사랑을 내고 사랑은 열매를 내는 것이죠. 행함을 내는 것이죠. 자, 믿음은 진리에 대한 것이니까 진리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진리를 신뢰하고 그 진리는 그리스도시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용할 것이라는 명백한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머물기 때문에 우리 행동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에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그 사랑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행함을 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 속에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은 저절로 행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세계를 변화시킨 많은 운동들의 과정이고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700년대에 등장했던 세 가지 운동은 그 운동이 확산될수록 그 운동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 믿음, 부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 속에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더 녹이시고 더 여유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목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는 것이죠. 1700년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부흥운동들의 결과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수들의 삶을 고치기 위한 운동들도 나오게 되죠. 감옥, 교정 시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복지와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고 위로하는 선교 사역이 필요하겠다. 즉 내적 선교의 한 면이죠. 그러한 측면의 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웨슬레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는데 웨슬레 선생님의 감리주의, 즉 방법주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선행을 꼭 일주일에 일정 시간을 두고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행의 목록 중에 하나가 선행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돕는다, 내가 어떤 일에 봉사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목록을 정하는 이 선행 참 좋은 선행입니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사실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이러한 선행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합니다. 그러한 인격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참으로 좋은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선행을 행할 때 선행이 자기의 의의가 되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많아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웨슬레 선생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도 감옥을 늘 규칙적으로 방문하고 감옥에 안에 있는 죄수들을 위로했던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감옥을 한 예로 들었는데요. 감옥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고아원을 또 짓고 그 고아원 안에서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기독교인 방식의 사회 사업이 18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회 사업은요, 국가나 정부가 구휼에 대한 정책을 펴내는 경우는 있지만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이 일에 뛰어든 조직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단체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특히 대부흥운동의 결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마다 쉘터, 피난처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노인들 요양시설을 세우고 그리고 무료 진료소와 병원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비로소 사람의 심령 속에 밖으로 표출되고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의 결과들이 사회를 실제로 바꾸게 했고요. 사회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1800년대부터 기독교는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느냐? 물론 그 전에도 했죠. 그런데 그 전에 기독교는 공동체 기독교였거든요. 공동체 기독교라는 것은 세계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한 부락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세시대는 고립된 단위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할이 한 마을과 한 부락, 도시에 영향을 한정적으로 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800년대가 되면서 세계의 모든 대륙들이 개척이 되고 신대륙의 국가들도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의 이주와 이민이 글로벌하게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기독교의 영역과 활동도 그만큼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00년대 되면서부터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본격적인 연료와 통신과 교통혁명을 갖기 바로 직전부터 1700년대 사회적인 큰 발전을 이뤄내는 지성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임마누엘 칸트, 데이비드 휴me, 장 자크 루소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철학자들의 그 사상이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그래서 세계가 사상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인식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도 이제 그 전에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에서 사회적인 큰 문제들을 보는 기독교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00년대 부흥운동의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개별적으로는 이미 살폈듯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했다. 그것도 국가적인 큰 일이죠. 또 영국의 웨슬레 선생의 웨슬레 사도, 웨슬레 목사님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영국 교회가 개혁되고 많은 소외받는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님과 그의 추종 제자, 열심히 있는 성도들 10만여 명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독일 사회와 지역에 개혁적인 신앙의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되는 그러한 한 면에 있어서 국가적이기도 하지만 지역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이 운동은 이제 변화하는 새로운 현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어떤 영역까지 활동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거울들이었어요. 어떤 영역까지,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기독교는 다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는 지금까지 교회 건물 내에 있는 문제로 인식되었는데 1700년대가 넘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은 비로소 기독교 자체의 복음은 사회의 모든 단위까지, 교도소 담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이 단지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환경도 바꾸고 법도 새롭게 정비하게 하고 사회복지와 정책에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의 이념의 근거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글로벌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그러면 이러한 내적 선교, 자, 내적 선교, 외적 선교가 있는데 내적 선교는 이너 미션이죠. 안에라는 말이니까 이너 미션, 이러한 내적 선교들, 사람의 심령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공동체 국가라는 이 선교와 더불어 이 사랑은 제한과 경계가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국가와 인종과 경계와 사상을 뛰어넘게 되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 부흥운동의 결과들은 한 지역 안의 교회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선교운동으로 자연스럽게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1800년대에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이제 새로운 시대가 1800년대에 열리는데 이 1800년대의 별명이 1800년되면 1800년 이 100년 전체 거의 모든 시기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1800년대의 별명은 위대한 세기입니다. The Great Century. Great, 위대하다는 말이죠. 위대한 세기 이렇게 부릅니다. 1800년대가 한 면에서 위대한 세기입니다. 물론 1800년대는 별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업혁명의 시대, 그러면 그게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는 인류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동력이라고 부르는 것들, 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력, 그리고 말이 가지고 있는 마력, 짐승들이 이제 내는 그런 정도의 힘이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큰 힘들이었죠. 그런데 단지 자연과 사람, 동물에게서만 나오는 힘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숨겨진 어떤 힘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동력혁명이죠. 증기라든지 끓는 물에서부터 나오고 석탄과 석유라는 연료로부터 연료혁명을 통해 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1800년대는 인류에 있어서 놀라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시대 이렇게도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1800년대는 또 낭만주의 시대입니다. 낭만의 시대예요. 사람의 감정에 대하여 크게 집중하고 그 감정과 관련된 새로운 사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낭만주의 철학, 낭만주의 음악, 낭만주의 문학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것이죠. 이 부분은 다시 살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1800년대의 다른 별명은 위대한 세기입니다. 위대한 세기. 근데 뭐가 위대한가? 다 위대하죠. 위대하지 않은 세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했던 세기도 위대했잖아요. 그리고 1600년대도 위대해요. 1600년대도 영국이나 이런 데서 명예혁명을 일으키고 또 청교도 혁명도 일어나고 미국 땅이 세워지게 되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인류 역사에 큰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1400년대에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다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은 시기가 없어요. 진실로 정말로 뭐 하늘의 측면에서 위대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AD 1세기가 제일 위대하죠. 그런데 1800년대를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는 이러한 별명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이 선교는 내적 선교만이 아니라 외적 선교까지도 포함한 의미입니다. 선교. 1800년대가 돼서야
기독교,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말입니다. 전 세계에 확산되게 됩니다. 로만 카톨릭은 1500년대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단체가 나와서 예수회 수도사들이 전 세계에 로만 카톨릭, 천주교회의 복음을 알렸어요. 우리 개신교하고 비교하면 로만 카톨릭은 200년 정도 먼저 선교에 앞장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선교를 1700년대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1700년대면 1800년대 바로 직전인데 1700년대 초반에 경건주의 후예들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공동체에서 파송된 신실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섬이나 또 오지에 있는 사막이나 정글에 있는 그러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1715년 정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1800년대로 보자면 거의 100년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1715년 정도에 개신교 선교가 처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선교는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로 큰 어떤 대규모 선교 운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규모 전 세계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1800년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별명이 위대한 세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위대하고 왜 위대한 세기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해준 것이죠. 나는 부모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을 해준 것이죠. 그 부모님도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러 해외에 나간 사람은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탄생 때부터 1700년까지 보내진 모든 선교사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1800년대 100년 동안 전 세계에 파송받았어요. 1800년대에 파송된 기독교의 복음을 알리려고 세계 곳곳으로 갔던 이 놀라운 선교사들의 숫자가 그동안 1700년 동안 내려온 모든 선교사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세기다 그 얘기입니다. 1800년대에 선교가 세계적으로 가능하게 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죠. 예를 들면 좋은 배들을 만들 수 있게 됐고 또 좋은 배의 소유자들이 큰 선박의 소유자들이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까지 실어다 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교통이 상업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상업의 목적으로 늘 열리는 거죠. 수익이 없으면 항공사가 그 노선을 닫잖아요. 그런데 1800년대에 많은 배들은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됐지만 배들의 주인들 가운데서는 선교배를 가끔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시로 선교배들을 운영을 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선교사를 영국에서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해변까지 데려다주는 상업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 아래서 당시에 선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선교사들뿐 아니라 선주들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많은 교회가 선교비를 후원을 했죠. 그래서 선교사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것은 로컬,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선교사들을 운송해 주는 그러한 여러 교통수단에 관련된 분들과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그 선교사들의 합력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희가 그 점을 볼 필요가 있죠. 위대한 선교의 세계는 그러므로 선교사들 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가 해외 선교, 외적 선교, 해외 선교라고 하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극에서 남극까지 다 전파해야 되겠다는 이 숭고한 이념과 사명으로 한 세기가 다 열정적으로 매진했기 때문에 위대한 세기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 개신교 복음은 이 시기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면 동방교회, 로만 가톨릭, 개신교회 세 분파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를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부르죠. 좁은 의미로는 기독교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그럴 땐 개신교를 가리키는 거고, 개신교회를 넓은 의미로 기독교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땐 이제 두 개념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넓은 개념으로 사용을 할 땐 동방교회, 러시아교회, 그리스 종교회, 애굽에 있는 종교회, 시리아 종교회 이런 교회들을 합친 거에다가 그리고 로만 가톨릭까지도 포함하여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기독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기독교회가 로만 가톨릭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널리 확산된 이 엄청난 대확장의 전파의 시기가 1800년대였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요. 나라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주역이 되는 나라는 첫째 영국입니다. 영국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요. 또한 미국입니다. 1800년대 100년 동안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더 많이 파송이 됐지만 가장 먼저 선교 사역에 매진했던 나라의 크리스천들은 바로 영국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 선교사들이 세계에 많이 갔습니다. 영국은 북부가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남부에 있는 영국 선교사들도 선교를 많이 하러 갔고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들도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휴전선 북쪽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의 위치에 있는 선교사들이죠. 영국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와 같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북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으니까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해외로 많이 갔는데 스코틀랜드는 별개의 나라로 간주되지 않았고 대영 제국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들도 세계에 복음을 많이 전파하러 갔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경건주의자들이 1700년대에 세계에 조금씩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이 즉 스코틀랜드를 포함하여 선교사들을 일부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곳곳에 갑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수십만 명을 전 세계에 각지에 아프리카 대륙이든 오세아니아 1000개가 넘는 섬이든 아니면은 아시아에 있는 이 많은 나라들이든 세계 곳곳에 전파한 선교사를 보낸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 외에도 호주라는 나라도 선교사를 보내고 캐나다도 선교사를 보내고 물론 유럽 대륙에 있는 기본적인 개신교 국가들이 선교사를 보내게 되죠. 자, 이러한 패턴이 그대로 세계의 많은 나라의 복음이 수용되는데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에 가톨릭은 1700년대에 오고 개신교회는 당연히 1800년대에 옵니다. 우리나라는 1884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거주하게 되면서 복음이 처음 시작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800년대, 중국도 1800년대, 아프리카도 1800년대. 위대한 선교의 세기에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1800년대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패턴도 일정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접촉한 해외 선교사님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접촉한 해외 선교사는 1800년대 초반에 독일 경건주의 선교사 구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접촉을 합니다. 구출라프. (1832년에) 구출라프라는 선교사, 그러니까 독일 경건주의요. 항상 독일 선교사들이 이 세계 곳곳에 소수지만 먼저 접촉한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아까 제가 선교사들이 독일에 있는 덴마크, 독일만이 아니라 물론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이 5개 나라가 루터교 신앙과 경건주의 신앙으로 이 한데 묶여있는 그룹이거든요. 유럽의 북부에 위치해 있죠. 그 그룹의 선교사들이 세계의 곳곳에 소수예요. 다수는 아니에요. 소수지만
이곳저곳을 왕래하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먼저는 경건주의 출신의 덴마크 할레 선교회에서 보낸 할레 대학교 출신, 경건주의 할레 대학교 출신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잠깐 방문을 했다니. 그가 규칠라프예요. 충남 보령 그 건너편에 고대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잠깐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규칠라프라는 선교사가 첫 접촉점이고, 그 다음에는 영국 선교사가 옵니다. 1866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버트 토마스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땅에서 순교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바로 영국 선교사님이에요. 그 이후로 미국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로 옵니다. 자, 아까 제가 위대한 선교의 세기에 패턴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먼저 경건주의자들이 소수지만 곳곳을 돌아다녔고, 그 다음 영국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지도자 선교사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미국이 대규모의 숫자로 3차로 쐐기를 박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이렇게 많은 선교 사역을 저희들이 1800년대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800년대에 새롭게 일어났죠. 자, 정리하면 1700년대는 3대 부흥의 시대. 그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영국의 감리교회 웨슬레 선생님의 운동,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이렇게 1700년대는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1800년대는 어떤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난 거죠. 선교는 운동이라고 이제 부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시대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선교 운동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개별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데는 그 선교사님을 보내기 위한 운동들이 실제 있었어요. 선교사들을 파송시키기 위한 부흥사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교회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 확산된 기독교 선교의 복음이 이렇게 많이 전파되었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살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800년대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수십만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남극에도 갔어요. 오세아니아에 있는 3,000개 섬에 곳곳에 섬 3개 중에 한 곳에 가서는 그 선교사들이 갔어요. 아프리카 땅에는 2만 명의 선교사들이 갔고요. 중국엔 6,000명이 갔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그곳에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열매라는 것은 오랜 시기가 지나야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것이잖아요.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바로 다음날 커 있습니까? 안 그렇죠. 어떤 나무는 100년 후가 지나야 거대하게 커 있는 나무도 있거든요. 복음의 나무가 마치 그런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자기네들 나라에 우간다에 이디오피아에 콩고에 탄자니아에 그리고 아시아에는 버마에 캄보디아에 심지어 남미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도 다 뿌렸어요. 중국에도 뿌리고 일본에도 뿌리고. 그런데 근데 뿌린 나라들 중에서 이때로부터 150년이 지났는데 거의 200년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전 세계에 어떤 나라가 그 복음의 선교의 열매가 가장 풍성하게 맺혔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왜? 이때로부터 150년, 200년이 지나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의 나무로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의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셔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 면에서 참 감사해요. 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이미 파송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실 거예요. 세계 선교의 역사에 주도적이었던 나라들은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큰 힘을 가졌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우리나라를 여러 면에서 안정되게 하실 거예요.
통일도 이루실 거고 이제는 북한의 문도 열어서 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고 또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민족도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모판으로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 안에 포함시키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 안에는 소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단지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열매를 보지는 못하지만, 심지어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도 그 열매를 보지는 못하지만 180년, 200년 전에 1800년대 위대한 선교의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그 열매를 그 시대에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먼 후대에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눈물과 헌신과 땀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뿌린 우리들의 열매도 우리들이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먼 후대가 그 열매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